17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즉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언제 가장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실까? 아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까요? 물론 당연하죠. 또한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질병 가운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또한 슬퍼하실까? 당연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새벽인데 좀 힘차게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힘차게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괴롭게 하였다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니라. 본문에서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고 있다. 또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히게 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 괴롭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입술로 범죄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범죄, 즉 불만과 불평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불만과 불평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하시고 빨리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불만과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만과 불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고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는 결국 하나님으로 통해 말미암은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셋째 계명이 뭡니까? 신명기 5장 11절에 보면 바로 이것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즉 이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별명이라든가 어떠한 욕설로서 바꿔 부른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령되이 일컫다는 그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뜻이 있게 되죠. 첫 번째는 함부로 부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죠. 역시 현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즉 두 가지 의미죠. 함부로 부르는 것, 또 하나는 함부로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의미의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어에 말하는 이 망령된다, 샤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즉 헛되다, 거짓되다, 무익하게 되다, 사악한 의도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것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살기를 위한,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목적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만과 불평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나아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며 나아가 한마디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괴롭게 하는, 말로 범죄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되죠. 12 정탐꾼이 정탐할 때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와 함께 동시에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땅이 너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의 스스로가 판단한 것이 이 판단에 대해서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불만과 불평이라고 성경은 말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로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분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말이 의사 전달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 있고 누군가를 영향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말에 힘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속담에도 많이 나오죠.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고 모르코 속담에 나오고,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를 죽이고 험담의 대상자를 죽이고 또한 듣는 자를 죽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마디 말로 청년빛을 갚는다고 말을 하게 됐죠. 즉 말의 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를 믿든 아예 불신자들도 말에는 힘이 있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소망을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실험도 하지 않습니까? 밥을 넣고 쌀을 넣고 그 밥에다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와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밥의 부패의 정도에 대해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것을 공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완전한 데이터값을 구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왜곡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말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말씀드리지만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크리스찬들이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에 힘이 있다라고 믿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사탄의 미혹의 영의 속임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아니 목회자들조차도 말에 힘이 있다, 말의 힘이라는 책도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은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세상의 방식과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성경 말씀을 양념치기 한 것에 불과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말에 힘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게 되는 것이지 말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힘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에는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저주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면 로마서 8장 1절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떠한 정죄와 어떠한 사망과 어떠한 악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됐다고 말하게 됩니다. 저주의 말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저주의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부정의 말을 누군가 하더라도 그 부정의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즉 말의 힘은, 이 세상의 말의 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때 보혈의 피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의 힘이 늦다고 야 부정적인 말을 하지마, 부정적인 말을 하지마,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막았죠. 인간인지라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그 부정의 말을, 그 불평의 말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봤을 때 풍수지리적으로 저기는 죽음의 터야, 저기는 저주의 터야, 저곳에서 사업을 하면 망해, 저곳에서 살게 되면 집안이 다 죽어나가, 그런 집에 오히려 들어가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정죄에서 예수 믿는 자는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불평은 모든 세대, 모든 장소의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한 갖는 불만, 그것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즉 자기들이 풍족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행복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물질에 부여로움이 없고, 자기들의 건강치 않는다고, 자기들에게 뭔가 세상적인 이익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하기를 왜 행악하는 자가 오히려 현실에서 형통하냐고 불만과 불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만과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반론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그들은 세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나를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학벌과 가문과 권력과 사기 또한 부정과 폭력 등으로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구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8절과 31절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또한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이미 그 상태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살겠다 고집하는 사람들, 그 고집대로 그냥 살라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갖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갖는 관심은 여러분의 지금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주머니에 계좌에 얼마나 돈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학교를 자녀들이 가야 되는지, 이거에 먼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죠. 즉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찬양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먼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과 찬양도 부르고 율동도 부르죠.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한번 둘러봐야겠다,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는데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눈을 들려서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본다는 것이, 그랬더니 누구밖에 없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우리 3절과 6절 말씀을 화면과 통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시쪽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무엇을 지켜주시냐는 것이죠. 무엇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지키시 원하십니까?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 바로 7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화면과 통하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두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뭡니까?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영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어떤 영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영혼, 그 영혼을 지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주님만 붙잡게 되면 나머지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해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게 되면 나머지 문제에서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거를 위하여 우리가 오병이어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먼저 내 삶의 문제를 먼저 내려놓고, 물론 그것으로 가지고 왔지만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먼저 찾는 것,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내가 먼저 감사한 것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의 뜻이요 기도의 응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돈의 형통의 기준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형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가. 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정말 눈물 쏟는 고통에 다가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아버지여고 달려오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에는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은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그때부터 진짜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응답을 먼저 원하느냐. 이 세상 것 다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성령 충만함을 원하느냐, 나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원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 것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으로 난 족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면,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나는 지금 이 문제와 이 어려움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경우라도 절대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판단하지 마, 여러분을, 개인을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을, 이웃을, 나라가 교회를, 나라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죠. 맡기면 하나님의 또 말씀 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킨다. 근데 그 지키는 것이 세상적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을 지켜달라 기도했을 때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지켜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영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즉 영혼의 자유됨으로 나중에 범사가 되도 강건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발견하는 것이죠. 캐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바로 그 캐내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발견하는 그 단계, 그 단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받는 우리 월계순 목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불신자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조차도 모두가 다 말에 힘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권능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치유가 있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 구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붙잡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시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근일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때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편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